예레미야 1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에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도 이제 예레미야를 괴롭히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환경으로 좀 다스려달라는 거죠. 예, 하도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환경으로 좀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이 말이 나왔나 그래. 근데 우리도 하다 안 되면 그렇게 듣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으로 좀 다스려 달라고.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거든. 아무리 뭐 많이 배운 사람도 더우면 다 덥다고 그래요. 예,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추우면 추운 겁니다. 환경을 거스리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아주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환경으로 좀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보기 좀 가슴 아프지. 좀 가슴 아픕니다. 그 사람 환경을 당한다는 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치셔서라도 구해내시겠다고 그런다면 감사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환경으로 치시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막판에 몰리면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했듯이 저들에게 환경으로 좀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미리 그런 환경 닥치기 전에 돌아오면 제일 좋죠. 난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라. 그 환경에 몰려가지고 그냥 죽게 생겼다 그러고 인생에 그냥 뭐 병이 들었다 그러고 뭐 그냥 무슨 그래가지고 돌아올 필요 뭐 있나. 미리 돌아오면 더 좋지. 이제 환경으로 좀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그게 이제 그 사람 당할 게 너무 이제 가슴 아파 보이고 또 가족 같으면 그 문제가 또 나한테도 여파가 미치거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잘 못하긴 하는데 하여튼 예레미야는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환경으로 좀 다스려달라고. 23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예. 그래서 다 못하니까 결국 그들이 아예 멸망하게 해달라고 환경으로 다스려달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발언도 사실은 하나님께 이제 감사 발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예. 하다 그냥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발언은 그래요. 모든 얘기는 겉으로 나타난 얘기를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뿌리가 뭔가가 중요해. 뿌리가. 그 얘기의 뿌리가 뭔가가. 그래서 그 얘기를 파고 들어가서 그 뿌리가 감사해서 나온 거냐 아니면 원망에서 나온 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뿌리대로 되는 거예요. 열매가 어디서 맺히든가요? 뿌리에서 맺힙니다. 그러니까 뿌리 없는 수반의 꽃은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매는 뿌리에서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말에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 뿌리가 감사해서 나온 거냐 아니면 원망에서 나온 거냐 하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뿌리 때문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그냥 막 감싸가지고 막 그렇게 감쌌어도 그 뿌리가 원망에서 나온 것 같으면 그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려면 세상 공부는 좀 이렇게 갭이 좀 생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에 성공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그 모든 열매도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니까. 열매는 뿌리에서 나와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발언의 뿌리가 감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가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인간이 참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결코 믿을 대상도 못 됩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됐든 누가 됐든 과부하가 계속 실리면 다 결국 이제 쓰러지는 거거든. 그래서 뭐 늘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가장 안전한 것은 변함없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예레미야는요, 자기를 핍박하고 이렇게 그 하는 사람들을 참도 참았지, 자기도. 근데 끝끝내 용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죽인 자까지도, 배신한 자들까지도 끝끝내 용서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나중에 잡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달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으면 후들후들 떨려요.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그러는 거거든. 이 치아는 어떻든가요? 흔들립니다. 나중에. 눈꺼풀은요? 그것도 흔들립니다. 손은 그거 떨립니다. 나중에. 정신도 왔다 갔다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목숨은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이에요. 왔다가 갔다가 안 오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드신 하늘나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걸 목표를 두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큰 소리를 쳐도 나이 들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정말로 안전하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분만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18장은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으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도 흔들렸어요. 결국에. 안 흔들릴 것 같은 사람인데 흔들렸어요. 자, 예레미야 19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그 다음에 10절 11절 한번 뜨고 있어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시드라는 문이 있는데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할 때. 신놈의 아들 골짜기, 그 이스라엘 쓰레기장이에요, 거기가요. 신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가 그 이스라엘 사람 쓰레기 태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오지병을 깨뜨려라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유다 이제 멸망을 상징하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하시드 문이라고 나왔는데, 이 문은 그 동편문에 있어요. 동편의 문에 있는데, 다른 말로는 그 주석 찾아보니까 질그릇 조각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 그 금방 동문 근처에 이 토기들 그 도예 그 도예가들이 쭉 이렇게 도예 이제 그 그릇 있는 데가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들다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니까 그게 이제 그 깨트린 조각들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 문 입구에다가 전부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금방에다 쌓아놓은. 그래서 이제 하시드 문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 질그릇을 많이 쌓아놨다 그 말입니다. 동문 주위에다가. 자, 그렇게 놓고 1절에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그 토기장의 마음에 맞는 그릇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깨트리는 장면이 나왔죠. 그다음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자, 병이 됐습니다. 이제 병이. 그래서 상품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팔려가는 거죠. 그렇죠? 쓰여지는 일이 왔다는 거예요. 깨질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완성이 돼가지고 상품화돼서 팔려가는 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흙이 비록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끝나면 언젠가는 하나님 일에 사명에 쓰여지는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계속 깨지기만 하고 깎이기만 하고 그런 분이 이제 있다면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빚어진 흙이 완성된 오지병이 되어서 쓰임을 받듯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훈련소만 있다 끝나는 군대는 없어요. 맨 훈련만 받다 제대하는 군대는 없다니까요. 훈련이 아무리 세도 그 훈련 끝나고 자대에 가서 자기 본 사명을 감당하다가 제대하는 거지 훈련만 받아 끝나진 않는다.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죠. 반드시 훈련 받은 대로 쓰임 받는 날이 옵니다. 준비만 되면 반드시 쓰임 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자, 19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저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과 제사장의 어른들 거기 있는데 그 몇 사람 데리고 하시드문 곁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을 선포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린다 앞으로.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 귀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 그곳에 데리고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실제적인 백성의 지도자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단을 부려도 결국 모든 통치는 내가 한다. 그걸 그들 당시 지도자라는 사람이 꼭 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지금 망가진 거예요, 나라가. 이 모든 질서를 잡고 통치를 실제적으로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권력만 가졌으면 자기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졌거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깨트리고 다시 상품을 만들듯이 모든 것은 내가 한다 하는 것을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뭐 목회를 한다라든가 뭐 누가 사역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모든 것들이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하에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걸 알아야 목회도 되고 또 쉼도 오고 맡겨지기도 하고 뭐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될 때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안 사람은 뭐가 안 돼도 어떻습니까? 그분 바라볼 수 있죠. 어차피 그분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돼도 그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되어지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날이 분명해지면 되면 그분께 감사. 안 돼도 실망하지 않고 그분 바라볼 수 있어요. 어차피 그분이 하는 거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레미야에게 그 당시 지도자들 전부 데리고 가서 깨는 거, 만드는 거, 오기장, 그 토기장이가 하듯이 그 오지병 깨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깨고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그게 안 돼서 망한 거니까. 우리도 그것만 되어지면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또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니 분명해지면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돼도 소망이야. 그분이 또 어차피 하실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되면 내 자랑이고 안 되면 좌절이지.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게 안 돼서 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것만 잘 되면 도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래서 여기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들을, 자녀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아유 설마 그렇게 했겠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불살라서 번제로 드렸겠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오늘날도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상당수의 부모들이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야 되는데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무슨 학원 가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냐 지금 네가 거기 앉았을 때냐 이러면서 그 다 바알에게 번제를 바치는 거거든. 바알은 뭡니까? 잘 되는 거죠. 잘 되려고 그 예배 실패하니까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는 거 같아요. 똑같습니다. 대부분 자식들이 죽는 거는요 부모 책임이 90%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 누가 말리지도 못해. 내가 내 친권이 있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자식을 살리려면 우선 자녀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예배 성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자식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식을 잘해준다고 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못 받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자식이 죽이는 거 마찬가지. 자식 살리게 죽이는 거는요 거의 90%가 부모한테 달렸어요. 자, 7절에서 9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예. 이제 기록된 내용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애굽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신변을 보장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계획의 수포로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해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격이 이제 나버린 거예요. 친구의 고기를 먹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초는 그냥 단순하게 예배 실패한 건데 그냥 시초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건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실패하는 게요.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난다는 걸 예상을 해야 돼요. 처음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배 실패한 건데 시작은 그렇게 됐던 건데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큰 낭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당장은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꼭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뭐 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떤 유혹이 올 수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신어정나죠. 정신어정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을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리 친한 사람도 막아줄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그래서 결과를 한번 예측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매사의 순간순간 오직 주님만을 믿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 결과는 항상 대형사고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9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다윗이 어느 날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윗도 떨어져요.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그러면서 나 지금 이 왕의 사명을 받고 가는 길이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니까 칼 좀 하나 달라. 칼.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었어요. 그 남녀노소 그 동네 사는 사람 다 죽었어. 아주 몰살당했습니다. 대형 사건이죠.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여튼 그 결과는 대형 사건이야.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아주 굳게 믿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땐 문제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믿었을 때는. 인간 세상에 있는 칼, 활 그런 게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고 내가 믿고 의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나갔을 때는요,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문제가 없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개 목동인 그냥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그냥 한없이 약해져가지고 칼과 병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칼을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골리앗 칼을 달래요, 또.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그 칼이 무슨 칼입니까? 그 칼 주인을 죽였죠, 그죠? 예. 그냥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요. 그 칼이 주인 그 목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 칼이 그 주인의 목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다윗이 봤거든. 현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칼처럼 좋은 게 없대네, 또. 그것처럼 좋은 게 없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누가 옆에 돕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도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럼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지는 건데. 그 미갈이라는 여자가 그거 잘 못해주죠. 누구나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래봐도 내가 시편 23편을 쓴 사람이거든. 그래도 그렇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까지는 좋았어. 근데 지금 목자가 아니라는데 뭐. 칼이 내 목자라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칼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혼나기 딱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 믿고 살지 않고 모든 거 하나님 외의 것을 믿는 상태 다 지어줍니다. 뭐가 됐든 마찬가지.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게 그게 가장 축복받은 상태예요. 하나님만 믿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상태는요, 그게 뭐가 됐든 다 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칼을 믿고 사는 상태가 어때요? 축복입니까? 그 축복이에요? 칼 믿고 사는 게? 아니요, 저주입니다, 그거. 그 저주라는 게 창세기 27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에서한테 저주하는 장면이 이게요. 근데 저주하는 장면 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넌 앞으로 칼 믿고 산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칼 믿고 사는 거. 그럼 돈 믿고 사는 건 뭐예요? 그것도 저주입니다. 권력 믿고 사는 건 또 뭐예요? 그것도 저주예요. 난 이래봐도 어디 출신이거든. 학벌 믿고 사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저주입니다. 겉으로 볼 땐 저주같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만 믿는 거 떠나가면요, 뭘 믿고 살든 그건 저주예요.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나는요, 부동산이 많아서 그것도 저주입니다. 하여튼 하나님만 믿는 상태가 아닌 건 다 저주인 거예요. 나는 똑똑해서요, 근력이 있어서요, 뭐 어쩌고. 그 외에 세상 그 무엇을 믿어도 하나님만 믿는 상태가 아니면 다 저주라고 보면 됩니다. 돈을 믿고 살든 권력 믿고 살든 뭐 어떤 사람을 믿고 살든 좌우지간 진정한 축복하고는 거리가 다 먼 겁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상태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또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 아히멜렉이죠. 이 사람 참 언행이 또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요, 꼭 만나도 되는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시험 들어가게 되면요, 만나도 꼭 이런 사람을 만나.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성공인 게 맞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어쩌다 우연히 맞춘 사람 같은 전부 나한테 돕는 자가 나와요. 근데 주님이 그 시험 들어가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막 도망가거나 이럴 때는 꼭 만나도 이런 사람 만나. 이 사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 시험 들어서 믿음이 약해서 도망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살려내야지. 하나님 의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주님만 이럴 때일수록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칼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의 칼을 줘가면서.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뜻을 물어볼 때 에봇까지 물어봐요. 그 에봇에 그 보석이 빛이 나면 응답인 거예요. 보석이 빛을 잃으면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에봇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물어보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걸 겉에 놔도 그 뒤엔 뭘 숨겨놓은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 뿌리는 그거야. 겉으로 나는 이걸 물어봅네 하지만 실질은 자기가 믿는 건 칼이라. 주님만 믿는 게 아니지 이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이제 인도자 잘못 만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은 뭐냐면 누군가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할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인정사 끌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 믿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아히멜렉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안 돼. 나도 죽어. 주위 사람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려주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전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칼을 믿게 만들거나 하여튼 뭘 믿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에 떠나가게 만들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8절. 누가 시험 들어가 있게 되면요. 그 사람을 혹시 도우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바라보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안 들으면 뛰세요 그냥. 같이 말려들지 말고요. 그럼 나라도 살게. 같이 죽지 말고.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예. 주께서 주신 권세는 사람을 파하려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권세? 세우는 권세.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오늘 다윗의 믿음을 파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사고 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는 거예요. 난 처음에 이 아히멜렉이 왜 죽었을까? 이 사람 제사장이 이 사람 죽은 건 참 억울하게 죽었네. 주인은 다윗이 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남 살리는 일이 아니라 파하는 일이 했으니까.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도 안 그렇습니까? 사역자를 비롯해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살게 만들어줘야죠. 자신의 행위를 믿게 만든다든가 인간적인 의지하게 만든다든가 그거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가 많은 거예요 지금요. 살리는 쪽이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만날까 봐 겁나지. 그걸 다윗이 사람을 잘못 만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되겠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당신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골리앗도 물리쳤지 않느냐. 이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봐야 된다.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건데 칼 가져와 칼 골리앗 칼 여기 있다 이런 사람 만나는 게 문제인가. 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19장 8절.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예. 이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모략을 믿고 꾀를 믿은 결과 대적들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놀람과 조롱거리가 됐다는,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건 원리입니다, 원리.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모욕거리, 조롱거리, 손가락질 받는 이런 상태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무슨 꾀내다가 이렇게 되면요, 결국 손가락질 받을 게 없어요. 다윗도 지금 도망가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 다윗은 어떻게 됐나 봅시다. 원리는 똑같으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결국 도망간 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왕한테 가신 게 아니라 가드 왕 아기스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구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예, 거기서 보았더니 야, 이 골리앗을 죽인 이 사람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 침을 줄줄 흘리고요. 참 스타일국이었지, 스타일국. 그 사람들이 이 미치광이가 내 없어가지고 데려왔어요. 미치광이를 빨리 내쫓아. 예, 그래가지고요 아주 모욕과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광 잡던 사람이. 주님만 바라볼 땐 그렇게 빛났는데 주님 바라볼 때 실패하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수직상승의 반대는 뭡니까? 급전직합니다. 예. 주님만 바라볼 땐 수직상승했는데 주님 바라보는 떠나니까 급전직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예. 주님만 바라보면요 그 인생은요 빛나는 인생이에요. 누가 무시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 바라보는데 떠나서 사람 바라보고 어디다 아쉬운 소리나 했었고 그냥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안 도와주니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급전직합니다. 스타일이 말이 아니야. 다윗이 주님만 의지할 때는 그렇게 그냥 막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다 들어오러 봤는데 그냥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냥.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급전직해가지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모욕거리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부모 바라볼 필요도 없고 자식 의지할 것도 없고 형제 친구 찾아갈 것도 없어요. 아무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도 바라보면 안 돼요. 자신도 바라보면 안 돼.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칼이나 그런 인간적인 건 믿지 말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 기름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린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빈 그릇만 되면 돼. 비움만 잘하면 돼. 마음만 비우면 됩니다. 그럼 채워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한번 해서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예레미야 19장 10절 11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의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예.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깨진 오지병 같아요. 깨진 오지병 같은 존재라. 완전 타락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고쳐가지고 붙여가지고 쓸 일이 아니라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깨졌다는데 그걸 더듬더듬이 아니라 누덕누덕 더덕더덕 붙여. 그러면 거기다 간장 담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사에 나옵니다. 못 써요. 오지병은 한번 깨지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 타락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예레미야 그서에 나온 대로 완전히 깨진 병이라. 그래서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버리는 겁니다.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되는 방법은 뭡니까?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되는 방법은. 새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갈고 닦고 수양해가지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다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되는 길은 옛날에 나는 완전히 깨지고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걸 born again, 다시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가장 부패했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거 여러분 냄새나죠? 비상하죠? 그거보다 몇 수십만 배 그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라. 그거 물을 붓고 한참 보나도 그 우러내도 냄새 그는 나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갈고 닦아가지고 무슨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옛날에 나는 죽고 그분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다시 영접해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 그게 되는 방법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려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하여금 실물 예화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안 된다.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참 알고 보면 그런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신 분도 없고, 우리 같은 말 안 들으면 그만이지 그걸 뭘 그렇게까지 거기 데려가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오지병 깨트리고 뭐 하면서 이렇게 안 된다는 걸 보여줘가면서 이게 설명할 필요 뭐 있나.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을 인도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길만이 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또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고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 모든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목이 곧아서 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그게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잘못된 원인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럼 모든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된 원인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 잘나서 큰 자기 이론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원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누가 미워서 어쩌고 저쩌고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거든. 모든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말씀드려서 하지 않는 거예요. 저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막 각종 이론을 들이대면서 그러죠. 각종 이론을 들이대면서 말을 안 듣는 거야. 말씀을. 모든 원인이 거기 있는 거야. 그냥 마음만 꺾고 목이 곧지 말고 마음만 겸손히 말씀만 받으면 해결이 되는 건데 그냥 이론이 많아. 그래서 매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재앙과 저주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뀝니다. 재앙에서 축복으로, 재앙에서 축복으로. 사무엘상 24장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도와줬는데 사울을 도와줬는데 자기 죽이려고 그러죠. 기분 나쁘죠. 괘씸하죠. 남 사이도 아닌데 장인과 사위 사이인데. 그래서 괘씸하지만 불편하지만 기분 나쁘지만 그 판단을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기분 나쁘고 그냥 막 장인이 사위 죽이려고 한다고 아주 그냥 뭐 일을 갈 만한 그런 입장인데도 그렇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늘 다윗처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모습은 어디 살았습니까? 낙원에 살았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낙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낙원에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판단을 내가 가져오는 거야. 아, 내가 판단해야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지.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전부 판단을 내가 하려니까 낙원에 쫓겨나는 거야. 다윗은 얼마나 자기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자기 목숨은 2번이나 살려줬는데, 2번 살려줬죠. 한 번은 굴 속에서 옷자락만 맸죠. 오늘 물병만 가져 나왔죠. 그래서 살려줬는데 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얼마나 내 입장에서 할 말이 많습니까? 난 이렇게 2번이나 용서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살려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한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람 손대도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래도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재판장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가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선악의 판단을 내가 가져오는 게 선악과 따먹을 이후거든. 그래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 선악과 따먹기 이전이 뭡니까? 낙원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은 낙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만 판단을 맡기면, 그분의 감동대로 아멘하면 내 인생은 계속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방법이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계산이 아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낙원입니다. 내 판단을 가져오면서부터 낙원에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건데. 안 되는 사람 보면 자기 이론이 그렇게 많아. 뭐 이렇고 저렇고 되게 말은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낙원에 쫓겨나는 거예요. 가장 낙원을 유지하는 방법은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 할 말이 있어도. 그런데 그 인생은 낙원이야. 그때는 낙원이었어. 그렇게 맡기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사무엘상 24장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윗에게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상 24장 16절에 1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어떤 결과가 그렇게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져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랬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이러 왔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있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하죠.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이걸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하는 것은 결코 소홀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전화위복이 합력선입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자, 오늘 아침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영양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간 말씀대로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낙원으로 만들어요. 낙원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